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 큰 승리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암울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 속담에 실패는 병과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늘 있는 것처럼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일이, 실패하는 일은 흔히 많이 일어나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병과 상사. 우리가 삶 속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졌을 때, 실패했을 때 흔히 일어나는 일이므로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언제나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군인들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큰 싸움에서 이겨야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속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에 큰 승리를 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7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땅의 모든 물건들을 정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여리고성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가운데 물건들도 좋은 것들도 다 손을 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은 후에 항상 조심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리고성 함나구의 가장 좋은 승리 후에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였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랴.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전쟁도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다 이길 거라고 자신만만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7장 1절의 말씀처럼 아간이라는 정말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가나안 첫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을 여호수아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사람을 벳엘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아이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그 땅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지, 그곳에 강한 용사가 있는지 자신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경험이 있는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큰 무서운 일이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 순간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물건에 손을 대었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아이성을 쉽게 점령했나요?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이 아이성은 작으니까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교만한 거예요. 승리에 도취해서 이 아이성 정도는 모든 군사들이 가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계속 지금 하울링이 나가지고 살짝만. 계속해서 자신하고 있는 그때 아이성에 조금만 가서 전쟁을 해도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중간 정도에 2-3천 명만 가서 전쟁을 해도 이긴다고 장담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겸손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이성의 전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교만하여 승리에 도취하여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호수아도 그냥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교만이라는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손을 대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롭고 형통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7장 1절에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4절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갑자기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같이 거대한 성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하였는데 아이성, 그러니까 성 이름처럼 아이, 작은 성, 작은 성인데 이 성에 싸우지 못하고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여서 패전하고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 성도 점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성과 같이 작은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집에도 이렇게 음식을 먹다 남겨놓으면 곰팡이가 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곰팡이가 펴요. 근데 조그만 곰팡이가 피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삽시간에 퍼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가 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또 과일 상자 안에 상한 과일이 한 개라도 있으면 그 상자 안에 있는 과일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모두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사람만 벌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며 36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5절 말씀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녹았어요. 여리고 성 때는 그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으로 인하여 가나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의 공격에 패배하고 나서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무섭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나 하나쯤 죄 지어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이 나라에 잘못이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 모든 책임을, 이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이며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무척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오늘날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죄를 아주 가증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라 이 공동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공동체이기에 서로가 영향을 주면서 서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 부패한 본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셨어요. 과일의 그 곰팡이처럼, 음식의 곰팡이처럼 그 한 과일에서 시작된 곰팡이가 전체를
썩게 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범죄를 그렇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초기에 바로 고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을 놔두고 그냥 아이성을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바로 이 죄라는 잘못이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서운 영향력을 미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암에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암은 초기에만 발견되면 치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늦게 발견되면 고치기가 힘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암적인 존재와 같은 아간의 범죄를 초기에 고치시고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도려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초기의 죄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엄청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처음에 아간을 범죄를 치료하심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하면 바로바로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오히려 잘못을 저질러도 이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므로 죄인 줄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간의 이 큰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랑하셔서 처음에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범죄가 저의 범죄가 저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초기에 고쳐주셨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혼자 잘못해도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이거 하나쯤은 잘못해도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그러나 이거는 아간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어디 지파 증손 손자 아들 아간이라고. 하나님은 정확히 아셨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죄가 나의 이 허물이 숨겨지는 거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십억 사람들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죄를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지파, 증손, 손자, 족보를 정확히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생각과 중심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음의 중심까지도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지 않으실지라도 마지막 심판의 때 징계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적은 병사가 필요할 거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아가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나도 작은데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물으시고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먹었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녹았고 여리고 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패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까지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 그동안 우리를 살려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미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암적인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두려움이라는 암세포가 들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데 우리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우울증을 걸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삶의 의미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무기력 앞에 깨어나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갖기를 원해요. 두려움의 암세포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면 10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호수아까지도 이 아이성 실패로 인하여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우울증의 환자처럼 무기력하게 계속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 앞에 깨어서 6절 와서 보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저물도록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 때까지 회개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영적 지도사로서 여호수아가 아하간의 범죄를 몰랐지만 분명히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이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뿌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여돈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사업에 실패하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 요단강 저쪽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좋을 뻔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이 단 한 번의 실패로 인하여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절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호수아를 위로하십니다. 이르시되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웁니다. 보니까 원어에는 너를 위하여 일어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넘어져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잘못했지만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들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해요. 너 범죄했잖아.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 너 그때 그 죄를 생각해봐. 너 불순종을 생각해봐. 너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 시간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탐내었던 순간들을 사단은 계속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우리가 범죄해서
계속 엎드려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일으키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해가 저물도록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조차 어렵고 하나님만 아시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지금 숨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여호수아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이 더 이상 이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맡기고 완전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 사자성어의 말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할지라도 우리의 전쟁에서 여러 번 실패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이 아이성, 이 아간의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그 영향력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삶, 하나님 우리가 되도록이면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되도록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의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허물과 아버지 암덩어리와 같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음란과 우상숭배, 탐욕, 욕심, 시기, 질투, 불의, 아버지 게으름, 나태, 아버지 정죄, 판단들, 우리의 수많은 범죄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며 아버지 죄의 덫에 붙잡혀서 아버지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 힘을 다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간의 범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모습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 원망, 정죄, 판단,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재기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죄는 도말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주여 겸손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나서 아버지 은혜를 누린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정결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탐욕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잘못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과 아버지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간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죄가 아버지 우리도 범죄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저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최숙조 권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아버지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새로 부임하신 김주영 전도사님, 우리 중고등부와 또 우리 청년부 사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 새롭게 함께 하시는 우리 홍지의 반주자님, 주님께서 집사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은혜가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최숙자 권사님과 또 우리 많은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심장이 내가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으로 녹아버린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하고 담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주여 함께 임하여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사역자를 보여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청년부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 김주영 전도사님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부장님과 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과 아이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녀를 사랑하는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학생들이 아버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부 사역자 보내주시고 낫게 우리 형제 반주자님 축복하여 주시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때로는 부담이 되고 아버지 불편하며 불쾌하며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아버지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물질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탐욕과 탐심을 회개하오니 모든 욕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간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12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아버지 기다리는 대림절 길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때리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혹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백성 가족이, 백성의 공동체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중보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 백성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하나님 죄를 많이 짓는데도 죄가 죄인 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아버지 한 개인이, 한 성도가, 한 공동체가, 한 교회가 파괴되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야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백성 공동체와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아버지 어둠의 영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주여 영적인 눈을 열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손을 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청명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또 우리 청년부 사역자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홍지혜 반주자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반주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능을 마친 우리 자녀들 그 아버지 진로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대학생활과 우리 청년부 축복하여 주셔서 날로 영적으로 부흥 발전하는 귀한 백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100배로 부흥하며 선교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